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시아가 고멜에 대한 법적 소송을 언유화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형제를 암미, 백성이라 하고 자매를 루하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불러라는 겁니다. 예, 비록 음란한 여인이 낳는 자식이지만 이 자식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고멜에 대한 저주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겠죠. 호시아가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쏟아지는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거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얼굴과 유방 사이의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 광야 같고 마른 땅같이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마치 이 호시아가 고멜에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의 음행으로 낳은 자식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멜이 음란한 짓으로 음란의 자녀를 낳는 이유를 잘 밝히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들였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밝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고멜이 말하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고 하였음이라. 고멜이 뭇 남성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그 달콤한 유혹이죠. 내 떡과 내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 그냥 호세아를 버리고 지금 딴 남자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수일과 심순의 생각이 납니다. 김정국, 뭐 누구죠? 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탐이 나서 배신을 했던 그런 옛날 심파극처럼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딴 남자를 찾아가는 고멜을 향한 남편이죠. 호시아 하나님의 행동이 쭉 기록되는데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막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어코 담을 넘어가 찾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가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 마치 우리 신약의 놈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탕자, 돌아온 탕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8절입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고멜이 누렸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바알에게 갖다 바친 은금도 남편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딴 남자가 주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그게 더 커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히 주셨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로 쭉 13절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에 대한 남편의 복수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풍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바알에게 기웃거리고 아세라에게 기웃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멜에 대한 호시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내 곡식이 익을 때쯤에 찾을 것이고 내 새 포도주가 맛들기 전에 내가 빼앗아 버릴 것이고 또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며 그 수치를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눈앞에 드러낼 것이고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할 것이다. 기쁨도 다 앗아가겠다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 이게 참 기쁨이죠. 절기가 기쁨이고 한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겠다. 모든 희락이란 희락을 다 거둬버리겠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하는 것, 희락이 넘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두 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희락,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풍족히 주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호세아의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할 것이다. 늘 착각하는 거죠. 바알이 줬다고 그러는 것. 예? 아세라가 나에게 준 것이다. 다른 한편이 나에게 이 풍성한 것을 줬다고 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다 수풀로 돌려버리겠다. 기거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만큼, 그 시간만큼 내가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뭡니까? 음란이죠.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 5절이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은, 금 8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12절. 결론적으로 뭘 쫓습니까? 풍요 다산을 쫓는 거죠. 돈을 쫓는 겁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김중배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다 내신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거죠. 거기에다가 희락과 절기와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까지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쫓다가 침멸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의 실존,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사이사이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회복의 시대죠. 회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지금은 회복의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의 시대를 삽니다만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 회복의 사람들은 고난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오늘도 우리가 좀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손을 맞잡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남은 삶을 이곳에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저 투레 교회 갈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너무 교회가 이번에 가보니까 오디오 시스템을 5천만이나 들어가지고 잘 만들어놨다. 좋긴 좋아요. 보니까 점이 꿍꿍 나고 찬양팀들의 음악이 너무 좋고 한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런 건 너무 쫓아가면 안 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절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과 기쁨,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